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한 예배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육적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 똑같은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리고 주님을 위한 참 헌신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예배란 무엇과 같으냐? 지난 주일날 우리 몸의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심장은 뛰는 겁니다. 퉁탕 뛰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날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예배란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답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일래, 어떤 세대길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서 금을 녹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금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산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들겨 뛰며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건 너 백성이다. 이거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거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패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느냐, 어떤 모양으로 부패하였느냐, 부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이탈한 탈영병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마치 기차가 철로길 위를 잘 다니다가 철로길 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난 겁니다. 마치 비행기가 자기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벗어난 것을, 이탈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 생활에서 이탈했다, 기차가 기찻길에서 이탈했다, 비행기가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이탈했다. 여기에 대한 참혹한 결과는요, 우리가 말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주 혹독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아주 처참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것, 나쁜 거는 다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가 시기, 질투, 고통, 미움, 병, 살인, 죽음, 뭘 더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쁘고 추하고 더러운 거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이 죄가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세상 살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이 세상 살면서 뭐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통들 다 죄의 싹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왜 그런 겁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12가지 열매들이 맺히네요. 이 세상에는 사과나무만 맺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12가지 다른 열매들이. 그럼 천국에서 목사님 먹습니까? 예, 먹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셨잖아요. 여기에 뭐 생선 없냐, 떡 없냐, 주님께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화장실. 내가 마음껏 먹어도 체하는 법도 없나요? 없습니다. 뚱뚱해지나요?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타나는 그 순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목사님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에요. 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악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선악과를 떠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IV, 에이즈 이 모든 병균은요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수와 영자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철수와 영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절대로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있다니까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서는 죽이라고 했네요. 198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동성연애자들 정신장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자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자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정신장애자들 그 이상한 거기에 쓱 빠져버렸어요. 이게. 하여튼 그 모든 동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며 삽니다. 창조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응, 대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왕의 최후는요 아주 비참하게 끝을 맞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떠나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길 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패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한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패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자 볼까요? 화면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바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고는 그 젊은 나이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순교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때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에게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왜 고문을 당하고 왜 순교를 당합니까? 왜 피를 흘립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지금도 이해를 저는 할 수 없는 일은 돼지 머리를 산 위에 올려놓고 그 돼지 머리 콧구멍에다가 돈을 갖다 쳐박으면서 자기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비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돼지 머리, 돼지 그 대가리가 뭘 할 수 있길래 그 죽은 돼지 거기다가 그냥 콧구멍에다 돈을 갖다 쳐박으면서 자기들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으니 제가 봐도 한심한데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한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부패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백성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부패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곧으면 곧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때려라, 때려,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직 살 길은 뭐예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데, 내가 목을 곧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점점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만 부를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얼마나 바로 왕이 목이 곧은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 한두 가지 당하면 벌써 좀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10가지를 다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미련할까? 어쩌면 그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미련합니까? 인생이 목이 곧어도 이렇게 목이 곧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은 다 심판만 받을 뿐이요, 다 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덜 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또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라니까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볼 때 어쩌면 다윗 왕이요, 사울 왕보다 더 못된 놈일 수 있어요.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물론 비유지만 심대가 젖을 정도로, 다 요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잖아요. 사울왕 회개하는 거 봤어요? 회개 안 하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놈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니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면, 더 교만하면, 우리의 목이 곧으면 곧을수록 더 죽는 길로 가는,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요, 영어로 보니까 rebelliou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세상입니다. 돈에 in God we trust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기서 in God, 갓을 빼자고 그러잖아요. 왜 돈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요, 부패한 세상이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perverse gene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그러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악의 길로, 그리고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빠져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죄악으로, 죽음으로 막 질주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의 몸을 맡겨요? 이런 세상을 따라가요? 같이 죽는 겁니다. 다 삐뚤어진 세상이고요, 정상적인 게 없어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고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더럽고 추한 것이 거룩한 곳에 올라가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영어로 보니까 corrupt generation.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세상이요 불경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상이고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요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요한에서 2장 16절. 이는 왜 그런고 하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이런 타락한 세대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어디가 무엇이든지 분별도 못하고 색깔도 분별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등과 빛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향해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이 나침반 없이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딜 어떻게 가겠어요? 모르는 길을 처음 가실 때에 내비게이션 없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 대신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다면 아마 방황하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정말 망망대해에서 모르는 길을 갈 때에 그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종이를 피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뚜겨놨겠죠. 이거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구겨놔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접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면은요, 줄이 딱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줄이 딱딱딱. 신앙생활을 했다가 잠깐 타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하면 좋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분들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다 꾸기고 사는 사람 같아갖고선 다시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고 싶다, 돌아오고 싶어도요, 돌아올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킨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밖에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생명이고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 뉘게로 갑니까? 가면 죽음이죠. 가면 사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뉘게로 갑니까?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타락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죽으나 살아 우리는 뭘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한평생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사시고 올바로 사시고 남은 생에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